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2월 9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잠언 5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잠언 5장의 주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그릇된 길로 가지 말 것을 이 잠언 기자는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은 총 1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잠언 5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지혜와 명철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4절까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23절까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어디에? 토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1절부터 들어가서 우리가 이 잠언에서 주는 신실한 교훈이,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6절 그 소단락의 핵심은 지혜와 명철의 귀를 기울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의 귀를 기울여서 2절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는 말로 1절과 2절은 먼저 시작합니다. 역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으로? 내 아들아. 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 말씀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지혜,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또 하나님의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주의하다라는 말은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냥 집중해서 아주 기울여서 생각해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주의하며 내 명철에 주의하며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에 집중하에 들어서 2절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근신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훈계, 이렇게 근신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목적, 궁리, 계획을 뜻합니다. 내가 지혜와 명철의 귀를 기울여서 근신, 네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어떻게 지키다, 이거는 주시하다 또는 바라보다. 네가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네가 가고자 하는 믿음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집중하며 그것을 보존하며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내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되기 때문에 왜 입술로 지식을 지켜야 되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지혜의 사상을 어떻게 오히려 잘 간직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녀는 사실 가늠한 여인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곁길로, 옆길로 들어선 자, 빗나간 길로 나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저
옆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길로 들어서는 자의 입술은 무엇을 꿀을 떨어뜨리며, 꿀을 떨어뜨리다는 말은 아주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미끄럽다는 이 말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 쉽게 넘어지며, 그의 음녀에, 옆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입이 어떻다, 좀 쉽게 설명하면 방정맞다, 또 함부로 말하다, 쉽게 말을 내뱉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리고, 그리고 그의 입은 방정맞아서 그의 입으로 인하여 어떻게 나중에 쑥같이 쓰고 어렵고 힘든 일이 그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지혜 있는 자와 명철을 가진 자는 말을 쉽게 자기 분에 있다고 함부로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는 어떻게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말을 쉽게 내뱉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5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6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의 발 사지로 내려가며, 사지라 말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죽은 자의 세계 무덤으로 나아간다. 누구의? 음녀의 발과 음녀의 걸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곁길로 나아가는 자, 그런 자의 발은 사지와 그다음에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내려가거나 나아가는 자라는 뜻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음녀는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행여 자기 길이 든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든든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가는 길을 어떻게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와 명철, 그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사람이 가지는 지혜와 명철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 지혜와 명철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자기를 위한 뿐만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와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쓰임받는 지혜와 명철을 뜻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7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음녀의 걸음, 음녀의 발걸음, 옆길로 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아들들아, 1절에서 내 아들들아 라는 말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네요.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언급한 야훼의 말씀을 어떻게 버리지 말고, 내가 가는 인생길에 음녀와 같은 옆길로 가는 자의 길에서 어떻게 멀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뜻인데, 그의 집 문 앞에 있으면 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문 앞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처에도 어떻게 얼씬거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음의 뜻을 바르게 굳게 잡아야 한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면 여기는 특별히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작할 때
두렵건대 10절 두렵건대 11절 두렵건대 이렇게 두렵건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9절을 보면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가 될까 하노라. 또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며 이렇게 해서 12절, 13, 14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14절로 가면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음녀의 발걸음과 그 길을 걷지 말라.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 염려스럽다. 자, 염려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릴까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존영이란 말은 광치의 위험, 활력입니다. 남에게 잃어버리고 남에게 넘겨줄까봐 조심하라는 겁니다. 수완이란 말은 생명, 연수를 뜻하는 말이에요.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어떻게 빼앗길까봐, 목숨을 잃을까봐 조심하라, 염려스럽다,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악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염려한다. 마지막에 두렵건대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몸이 쇠약하여 모든 힘이 사라졌을 때 한탄하다, 어떻게? 씨름하다, 후회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씨름하고 슬퍼하며 한탄해야 하는가 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소리에 듣지 않는 가르치는 이의 귀를 기울이지 않음에 대한 그런 씨름과 한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나이가 들어서 늙은 몸에 대해서 한탄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젊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지람을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한탄하고 가르치는 이의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한탄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15절에서 23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어디에? 오직 잠언 구약 성경에는 무엇이다? 토라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 1차적인 근거,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적어도 크리스찬들이라면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보고 그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을 한번 목사님께 질문도 해보고 또 자기가 찾아보고 그래서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장한다는 뜻은 성숙해진다는 뜻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늘 젖먹이 같은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 신앙은 크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일만 잘 지키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신분이 있으려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필요하고 제가 언제나 레코멘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 잘하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고 나는데도 힘든데
어렵고 피곤하고 지칩니다. 목사님, 좀 이해를 부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번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게 놓고 돌아보면 이 세상은요, 자기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회가 체계적으로 그렇게 꽉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거기에 굴레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또 왜 살아야 될지, 무슨 이유로 그것을 향하여 쫓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집에 한 채라도 더 많은 것을 좀 가지기 위해서, 내가 삶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정신없이 앞만 향하여 달려갑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단 뒤로 간직한 채 눈앞에 현재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자, 크리스찬들도 과연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가치를 보고 거기에 우리가 삶을 한번 투영해 보겠다는 그런 고백,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자리에까지도 연결된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세상을, 세상의 굴레에 얽매인 그런 시스템 속에서 갇혀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보다 열심히 배울 수 있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15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은 토라의 말씀을 배우는데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그 근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아마 그랬나 봐요. 자기가 원하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상당히 많이 찾아다녔나 봅니다.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어디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배울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내 우물이 어디일까? 우리 우물이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섬기는 곳입니다.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물을 마시라, 하나님의 생수를 마셔라, 말씀을 먹으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은 중세의 아주 유명한 유대인의 라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라삐는 자기네 공동체가, 자기가 함께 했던 신앙의 공동체가 겨우 1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가 훗날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랍비가 되었고 토라에 관련된 주석서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쉬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라는 이 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업신여기지 말고 거기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두라라는 겁니다.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어떻게 마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수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좋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들으라 라고 추천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교회 안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침마다 아침 묵상을 보내드리죠.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씩 성경 묵상집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묵상집을 들고 배우고 또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주일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회되면 또 봄과 가을로 성경 강의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앙관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고
깊어지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를 온전하게 깨닫고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6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또랑물을 그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절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이 말씀을 10절 18절로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기적인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16절 17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토라의 지식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토라의 지식을 배우고 있는 것이 어찌 밖으로 흘러 넘쳐서 가겠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 그것이 내 몸에 어떻게 약이 되고 정말 이게 뿌리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밖으로 흘러 넘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배우고 하면 먼저 내 자신 속에 약이 되고 양약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어떻게 연모하라. 이 구절을 또한 비유적인 말씀으로 네가 어려서부터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 결혼할 때 아내와 남편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함께 있고 싶고 손도 만져주고 볼도 만져주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항상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동행하라. 함께 있고 싶어 해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편이 우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 2편에 보면 1절,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은유적인 비유로서 토라의 말씀 뒤에 유대인들에게는 또 토라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탈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를 통하여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많이 해석해 놓은 마치 암사슴으로 비유하고는 또 암노루와 같이 그렇게 고맙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 또한 상징적인 의미인데 음녀와 이방 계집은 같은 의미라 하겠습니다. 처음에 앞절에서 음녀라는 이야기를 상징적인 말로 어떻게 옆길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자를 내가 흠모하겠으며 그리고 이방 계집 자기의 아내가 아닌 이방 여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무엇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릇된 신앙생활로 그릇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보다 좀 뒷전에 놓거나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욕심에 더 많이 흠모하고 거기에 연모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또 오히려 믿음의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옆길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가 삶의 주체가 자신의 중심이 될 때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해도 그 말씀이 자기 중심으로 말씀이 자기 안에 중심으로 이루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도 뜻도 정말 자기 중심보다 이기적인 것보다 앞서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1절 말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어떻게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22절, 악인은 자기의 죄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혼미하게 되느니라. 정신이 없다는 거죠. 예,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는 영원하시고 절대자이시며 정말 영원한 타자로서 정말로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영원하신 존재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인생은 어떻게 유한한 인생은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죠. 그가 어떻게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집중해서 나아갈 때 라는 말이지요. 22절, 악인은 자기의 죄악에 걸리며 그의 줄에 매이나니.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 죄라는 한자가 보면 어떻게 그물에 날개가 걸려있는 형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새가 날아갈 때 그물에 걸리면 날아갈 수 없죠. 그처럼 죄는 사람을 그물에 걸리듯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 마음에 힘들고 부담이 있고 언제나 거기에 걸림돌이 있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 악인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악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 악한 자, 사악한 자,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자,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뜻하는 말이겠죠. 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자는 훈계, 무사르, 훈련, 단련, 연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악에 걸리고 죄의 줄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단련되지 않아서, 정죄되지 않아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미련함으로 어떻게? 악인이 왜 미련한가요? 아니죠. 악인은 교활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마는 디테일함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악마는 교활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비유는 아니지만은 지혜롭고 사악하고 교활하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어떤 아주 무서운 그런 면들이 있지만 그 전체가 결국은 어떻게 죽음의 도구가 되고 멸망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그 자체가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악인은 미련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결국엔 자기가 정말이 어떻게 되어갈지를 알면서도 자기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 가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을 치면서 이게 악을 끊임없이 악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생산하고 또 다른 악을 생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지겹고 힘들고 하나님이 따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 지겹고 따분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달콤함과 그 다음에 어떤 재미와 오로지 그런 어떤 참 찰나적인 그런 기분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지는 자의 종말은 결국은 혼미와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잠언 5장을 통해서 쭉 들어보셨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은 바가 있다면 남은 한 주간도 그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온전한 길 위에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삶을 올려놓고 거기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다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